최신 영화와 드라마를 보면 귀신과 관련된 그 엑소시즘 장르가 부쩍 늘어난 것 같습니다. 2015년에 나왔던 검은 사제들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거의 500만 이상이 보았고, 그 2016년에 나왔던 곡성이라는 영화 700만 정도가 보았습니다. 올해 OCN이라는 그 영화 채널에서 드라마를 만드는데, 올해 나왔던 드라마 중에서 3편이 연속으로, 그러니까 작은 신의 아이들, 손 더 게스트, 또 프리스트 이어지면서 이게 3개의 어떤 엑소시즘 장르의 공포물들이 계속 한 해 이렇게 하기도 참 드물거든요. 전문가들이 하는 얘기들은 이제 공포물을 사람들이 언제 보느냐, 그러니까 좀 시대가 좀 불안하거나 좀 혼란스럽거나 어두울수록 이렇게 많이 본다라는 겁니다. 아마 지금 시대가 아마 그런 시대인 것 같습니다. 성도에게 3가지 종류의 적이 있다고 합니다. 이 적이라는 것은 이 성도를 괴롭히는 3가지 종류의 존재들이라고 할까요? 첫 번째는 세상입니다. 이 죄로 가득한 타락하고 악한 어떤 사회적 구조와 그 안에 있는 이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두 번째는 육신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있는 그 죄성, 타락한 본성을 이야기를 합니다. 세 번째는 사단과 또 마귀라고 얘기하는 사단과 또 귀신들에 대한 악하고 더러운 영들에 대한 것입니다. 이 3가지 경로를 통해서 죄가 주로 우리들에게 이제 들어오게 됩니다. 우리가 이제 세상과 육신에 대해서는 그래, 내가 육신이 연약해, 세상이 너무 악해 하면서 우리의 그 연약함을 인정하면서 좀 경각심을 가지는 편인데, 이 3번째 사단에 대해서는 크게 우리에게 좀 2가지, 우리 한국교회 입장이 2가지 정도 입장이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이 귀신을 너무 크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뭘 하면 다 귀신 들렸다 그럽니다. 감기 걸리면 이게 감기 귀신 걸렸다, 그리고 이렇게 설교 시간에 조금 주무시면 그러면 잠마귀가 들어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실제로 이제 그런 것들을 가르치는 선교 단체에서 대학생들이 캠프를 갔는데 이제 텐트에서 잤대요. 근데 아침 새벽에 추워서 산에서 감기에 걸렸더니 이 텐트는 전부 다 귀신이 귀신이 들어왔다고 막 쫓아내는 기도를 하고 그랬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나머지 한편은 이제 너무 무시하는 거죠. 전혀 가르치지 않고 이런 게 어딨어 그러면서 위험성에 대해서는 전혀 경고하지 않는다. 양극단, 둘 다 잘못된 태도입니다. 그러니까 너무 크게 생각할 필요가 없지만, 그렇다고 그 위험성에 대한 경고는 분명히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사탄과 귀신들의 그 정체는 무엇입니까? 사탄 또는 마귀라고 얘기하는 이건 한 사람이죠, 그렇죠? 원래 천사장 중 하나였다가 교만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반역하고 부하인 천사들과 함께 타락한, 그래서 이렇게 타락한 그 부하 천사들을 우리가 그냥 귀신들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반역하여서 또 이 땅에 쫓겨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들의 사명이라고 할까요? 이들의 존재 목표는 하나님과 또 하나님을 이렇게 바로 대적해서는 또 힘으로는 이길 수가 없으니까 그 자녀들, 하나님 만드신 그 피조물을 괴롭히고 방해하는 것이 이제 이들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우리 신자들로 하여금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들고,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아름다운 형상, 이 피조물에 있는 그 하나님의 형상을 파괴하는 것이 이들의 목적이라는 겁니다. 강남에 있는 어느 대학부 시절, 제가 대학부 목사를 하고 있을 때 대학부 사무실에 전화 한 통이 왔어요. 지방에 사는 어느 어머니가 서울에 자기 딸이 강남에 사는데 어렸을 때 자기랑 같이 교회를 다니긴 했는데 얘가 아직 믿음이 없어서 혼자 이제 서울에서 지내니까 나이가 아마 대학생 정도 나이였던 것 같아요. 아마 교회 대표 전화로 전화가 왔는데 대학부 사무실로 돌렸는데 전화가 오니까 이제 제가 제일 먼저 받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기 딸 전화번호를 알려줄 테니 그 딸한테도 얘기를 해놓을 테니까 목사님이 전화를 이렇게 해주셔서 교회로 인도를 좀 해달라고 부탁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알겠다고 제가 그 전화번호를 받자마자 딸에게 전화를 했어요. 그래서 어머님이 아까 전화 오셔서 제가 전화를 드리는데 주일날 교회 오셔서 저랑 이제 만나서 얘기를 좀 하자. 그래서 이제 시간을 정했어요. 주일 아침에 자기가 시간이 된다 그래서 그러면 아침 9시 예배를 드리고 저랑 좀 끝나고 얘기를 좀 하자고 해서 이제 그 주에 왔어요. 그리고 와서 이제 얘기를 하는데 제가 이제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어렸을 때 교회를 다녔지만 어머니가 봐도 이제 아마
믿음이 없다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복음을 전하고 이제 앞으로 계속 교회를 다니고 대학부에서도 신앙생활 하자 그 얘기를 하려고 이제 복음을 이제 전하려고 예수님이 앞서 말을 꺼냈어요.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이제 막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자매가 갑자기 저와 오전 9시 정도예요. 저를 이렇게 보더니 자꾸 막 이러더니 조용해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나보고 조용히 해 얘기를 하고 있는데 너 자꾸 그러면 안 된다 막 조용히 해. 그래서 왜 그러냐고. 그래서 제가 계속해서 계속 이제 복음을 전하니까 이 친구가 이제 자기 따라다니는 귀신이 있는데 제가 이제 복음을 전하자마자 이 친구가 못 듣게 하기 위해서 옆에서 계속 고함을 막 지르면서 이제 더 큰 노이즈 소음을 내어서 제 말이 안 들리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내가 더 큰 소리로 내가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려 돌아가시고 하면서 막 저는 저대로 열변을 토하고 있는데 얘는 그만해 하면서 이게 정말 제가 개그 프로나 이런 데서만 봤지 바로 제 앞에서 이 상황이 벌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오전 9시에 이렇게 식은땀 한번 흘려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그래서 정말 그 사건을 통해서 정말 귀신이 분명히 존재하는구나. 성도들을 끊임없이 방해하고 정말 예수님 믿지 못하도록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24절에 더러운 귀신이 이제 사람에게서 나갔습니다. 이 귀신은 불신자에게 들어갈 수도 있고요. 또 신자에게는 들어올 수는 없지만 안으로 옆에서 그냥 들어온 것과 마찬가지로 계속해서 괴롭힐 수는 있습니다. 이 본문에서는 이제 막 실컷 괴롭혔던 것 같아요. 충분히 괴롭히고 뭐 이제 이 정도 괴롭혔으면 심심하다 다른 데로 가볼까 아마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른 곳으로 출발을 한 상황이죠. 그리고 이제 말씀해 보니까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이 구조를 보면서 사람들이 귀신이 물을 싫어하는구나. 귀신은 수영을 잘 못하나 보다. 이제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런 얘기는 아닙니다. 번역이 이제 이렇게 되어서 우리가 좀 오해하기 쉬운데 물 없는 곳이라는 표현 자체는 이제 원어적 표현 자체는 좀 황무지라고 얘기해야 될까요? 그 당시 팔레스타인은 이제 농사를 지을 수 있을 만한 그런 곳이 있고 물이 없는 곳은 좀 황무지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표현을 하면 뭐 혹시나 제가 번역했다고 하면 뭐 으슥한 곳을 찾아서 뭐 이렇게 의역을 해도 크게 뭐 다르지 않는 표현인 것 같습니다. 뭔가 좀 침침하고 으슥한 곳을 아마 찾아 나섰는데 적당한 대상을 이제 발견하지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래 그럼 다시 돌아가자 하면서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면서 그 사람에게로 이렇게 돌아와 봤대요. 돌아와 보니까 25절을 보세요. 가서 보니 그 집이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그러니까 이 구절이 진짜 사람들이 많이 의아해합니다. 청소되고 수리되었는데 그러면 우리 입장에서 볼 때는 이거 되게 좋아진 거잖아요. 그러면 귀신이 청소 상태가 좋으면 귀신이 들어가는구나 이제 이렇게 생각하시는. 그래서 내가 청소를 안 하는 거야. 그래서 내가 우리 집이 이렇게 더러운 거야. 깨끗하게 청소해 놓으면 봐라 귀신이 들어가잖아.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거를 보시면 이 헬라어는요 동사의 주어가 그러니까 주어만 있어도 이게 누가 얘기하는지가 나와 있습니다. 3인칭 누가 얘기하는지 내가 1인칭 얘기하는지 뭐 이런 식으로 나와 있는데 이제 25절에 가서 보니라고 했죠. 이 누가 봤느냐라는 거. 가서 보니 이게 이제 여기서 얘기하는 주인공일 수도 있고 아니면 뭐 귀신일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제3의 이 글을 쓴 누가복음을 쓴 누가가 전지적 작가 시점 뭐 그렇게 이제 표현할 수도 있지만 이 내가 보니 할 때 정확하게 헬라어를 보면 본 사람이 누구냐 하면 이 귀신이 봤다라니 정확하게 그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 귀신의 입장입니다.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귀신이 이제 나가 딱 들어오니까 귀신이 관점에서 볼 때는 너무 살기 좋은 환경으로 변화되어 있었다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제 어느 집을 보러 갔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제 딱 집을 보러 갔더니 막 습기가 엄청 많고 막 냄새가 엄청 나고 막 어둡고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할까요? 살기 정말 불편하다. 이 집에서 내가 정말 살기 힘들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죠. 그런데 이런 집은 누가 좋아하냐면요 바퀴벌레들이 습기가 많고 냄새가 많고 그 다음에 어두운 곳 바퀴벌레들한테는 와 이건 천국인 거예요. 막 정말 5성급 호텔 그런 관점이라는 거죠. 여러분이 흉가 있잖아요. 막 TV에서 가끔 나오는 흉가 보면 우리가 볼 땐 되게 지저분하고
되게 무서운데 귀신이 볼 때는 깨끗하게 잘 정리가 된 거야. 그 5성 호텔, 이 정도면 진짜 너무 좋은 겁니다. 그러니까 그 말은 이 사람의 영적 상태가 지금 어떻다는 겁니까? 귀신이 볼 때는 이 살기가 너무 좋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의 영적 상태는 하나님과 성도의 관점에서 보면 영적으로 아주 피폐하고 아주 더러운 상태라는 거죠. 훨씬 안 좋아졌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26절에 이에 가서 누가 가냐면 그 귀신 더러운 영이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와서 거하니, 이게 너무 좋으니까 혼자서 놀기 너무 아깝다 생각이 되었는지 더 악한 귀신 7을 죽어라 데려와서 이제는 파티를 엽니다. 그러니까 악한 영의 목적이 아까 뭐라고 했습니까? 이게 파괴하는데, 하나님의 형상을 파괴하는데 목적이 있죠. 그러니까 한 명이 자기 혼자서 파괴하던 거를 이제는 자기까지 합쳐서 7명을 더해서 데려왔으니까 8명이 이제 파괴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26절에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 심하게 되느니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더 이 사람의 나중 상태가 더 심해졌다라는 겁니다. 우리 BOD라고 그 생화학적 산소 요구량이라는 것이 있어요. 그러니까 물 속에 미생물이 이제 유기물을 분해할 때 필요한 산소 소모량을 얘기하는 것인데, 이 BOD가 적을수록 깨끗한 물입니다. 그래서 이제 급수를 나눕니다. 그래서 이제 강이나 하천 같은 게 이제 흘러가면 이 BOD가 적을수록 이걸 1급수, 2급수, 3급수, 4급수 이렇게 나눕니다. 1급수는 그냥 마셔도 되는 정말 깨끗한. 근데 2급수 되면 이제 마시는 건 조금 아니고 대신에 뭐 목욕이라든지 뭐 수영이라든지 이 정도는 괜찮다라는 것이 이제 2급수고, 3급수로 내려가면 이제 여기서는 수영, 목욕 이게 아니고 이제 탁하죠. 황갈색 색깔이 아예. 그러니까 안에 볼 때 이렇게 안에 안 보이는 겁니다. 물속이. 4급수 정도 되면 이제 물고기가 살 수 없다라고 합니다. 물의 그 깨끗함, 이 수질에 따라서 그곳에 사는 물고기 종류가 또 달라져요. 1급수 같은 데는 이제 가재를 잡을 수 있을 정도면 정말 깨끗한 그런 하천입니다. 2급수는 이제 뭐 피라미라든지 쏘가리, 뭐 은어 이런 것들이 이제 잡히고, 3급수 정도 되면 이제 뱀장어 같은 것들이. 우리 한강은 뭐 구역에 따라서 2급수인 곳도 있고 3급수, 이제 물이 잘 안 흐르고 이렇게 탁한 이런 곳에는 주로 이제 뱀장어들이 이제 살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가재가 살 수 있다. 그럼 이거는 1급수구나, 깨끗하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거꾸로, 뱀장어가 잡힌다. 그럼 이거는 3급수구나, 좀 탁한 물이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 영의 세계도 비슷합니다. 영적인 상태에 따라서 우리에게 영향을 주는 이 활동하는 영이 달라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영적인 1급수 그러면 영혼이 막 깨끗하다는 얘기죠. 그러면 막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거예요. 그러면 늘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니까 이 더러운 영이 들어와서 좀 뭐 괴롭히고 방해하고 싶어도 틈이 없습니다. 언제나 성령의 활동이 왕성하게 됩니다. 근데 영적인 그 3급수, 4급수 이렇게 들어가면 영혼이 악하고 탁하다는 얘기죠. 혼탁하다는 얘기죠. 더러운 영들이 되게 좋아하는 환경이 됩니다. 그래서 악한 영의 유혹이 굉장히 왕성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런 어떤 상태로서는. 그래서 우리의 그 마음과 이 영혼의 청수 상태가 한 번 딱 이렇게 되면 뭐 죽을 때까지 깨끗해 이런 것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아까 24절에 이 사람이 다시 돌아갈 때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라고 얘기를 해요. 집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리고 25절에 보면 그 집이 청소됐다든지 뭐 수리되었다든지 뭐 깨끗하다든지 뭐 이런 표현을 쓰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집이라고 한번 여러분 생각하세요. 여러분 영혼과 이 마음의 상태가, 근데 이 집을 여러분이 아주 깨끗하게 가꿀 수도 있고요. 늘 청소하고 막 쓰고 닦고 하면서 그럴 수도 있고, 막 방치하고 어지럽히고 하면서 더럽힐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우리 영혼을 집과 같이. 근데 이 본문의 이 사람은 영혼을 전혀 안 가꾸고 계속 더럽히도록 놔뒀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성도는 이 영혼을 이런 상태로 계속 놔두면 큰일 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도는 영혼을 청결하게 가꾸어 나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우리의 그 영혼을 청결하게 가꾸어 나갈 수 있는가? 3가지 좀 생각해 보길 바랐는데, 첫 번째는 예수님을 내 영혼의 주인으로 모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사복음서가 있는데 오늘 이 본문은
오늘 누가복음하고 마태복음 12장가 딱 두 군데에 나와 있어요. 근데 마태복음 12장하고 이 누가복음 11장 이 본문 거의 진짜 토시 하나 안 틀릴 정도로 되게 비슷한데, 마태복음 12장에는 어떤 말이 있냐면 이제 이 구절에 보시면 25절이죠. 가서 보니 하고, 여기 이제 누가복음은 그 집이 청소되고라고 되어 있는데, 마태복음의 그 12장에 보면 가서 보니 그 집이 비었고라는 말이 있어요. 그리고 이 누가복음 11장도 이 헬라어 본문에 따라서 어떤 본문은 비었고라는 말이 있고 어떤 본문은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비었고라는 말이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와서 보니까 empty, 완전 주인이 없더라는 얘기죠. 귀신이 나갔다가 오는 사이에, 그러면 이제 귀신이 있을 때는 그 귀신이 주인으로 그 집을 괴롭히고 있었겠죠. 그럼 나갔으면 그 집에 새로운 주인이 들어와야 되는데 없더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더 나빠짐의 이유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 우리 영혼이 중립이라는 것은 없어요. 반드시 주인이 있게 되길 바람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든지 아니면 이 더러운 영의 주인이든지, 아니 들어와 살고 안 살고를 떠나서 영향을 주는 그 주체가 예수님이 우리에게 아주 큰 주인 같은 그런 영향을 주시든지, 아니면 이 더러운 영에 아주 그런 주인 같은 영향을 주든지 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비어 있으면 무엇인가 들어와요. 아주 오래된 얘기인데, 저희 그 살고 있는 그 빌라에 토요일 오후에 좀도둑이 든 거예요. 여러분, 토요일 오후에 아마 사람이 이제 놀러 갔는지 아마 그 빈집을 덜러 들어갔는데, 저희 그 빌라가 2층, 3층, 4층 이제 있는데 저희 집이 2층이고요. 그래서 이제 아마도 이제 딱 들어와서 저희 집을 이제 딱 들어보니, 그때 이제 저희 아이들이 어릴 때니까 막 크게 소리 지르면서 놀고 막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바깥으로 그 소리가 아이들이 있고 부모님이 있고 이 집은 안 되겠구나 하면서 그 위로 올라가, 제 위로 올라가 4층 보니까 소리가 나. 3층을 보니까 소리가 전혀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대담하게도 토요일 오후에 정말 그 뭐 비밀번호 뭐 이런 것도 모를 텐데 그 집에 그 손잡이 자체를 아예 그냥 부셔버렸어요. 그리고 들어가서 뭐 얼마나 좀 많이 가져갔냐 물어보니까 뭐 가져간 건 별로 없대요. 근데 이제 뭐가 없는 집은 더 어지러워 놓는 거죠. 찾아야 되니까, 계속 찾아도 안 나오니까 완전히 그냥 정말 이렇게 아주 이상하게 만들어 놓고 이제 나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희는 어떻게 알았냐면, 이제 경찰차가 오는데 우리 집 앞으로 이제 경찰차가 오길래 경찰차가 이 시간에 왜 오지 그랬더니 이제 그 바로 위에 층에 이제 빈집이 털린 겁니다. 비어 있으면 무엇인가 들어온다라는 얘기. 이 본문도 이 귀신이 나간 후에 그 사이에 예수님이 주인으로 계셨다면 귀신은 아마 딱 보고 여기 주인 있구나, 그럼 다른 데로 아마 갔을 겁니다. 비어 있으니까 악한 영이 여기 내 집이야라고 얘기를 해요. 아까 자기 집도 아닌데 자기 집이라고 24절에 얘기를 합니다. 아주 그냥 대놓고. 여러분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 지금 내 마음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지금 여러분에게 가장 영향을 많이 주는 그 주인과 같은 존재는 누구입니까? 여러분, 비어 있으면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내가 정말 내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습니까? 아멘. 목소리가 너무 잘. 오늘 그 눈이 오니까 여러분 기분이 좀 이렇게 센치해지신 거죠, 그렇죠? 다시 한번 여쭤볼게요. 여러분 마음의 주인이 하나님 맞으십니까? 아멘. 언제나 우리 성도들은 고백하길 바래요.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이 예배가 그리스도 소중해요. 여러분 예배 이 시간에 올 때는 혹시나 이제 그런 마음이 아니라 그냥 좀 멍하게 오실 수도 있어요. 근데 예배가 진행되고 찬양하고 말씀 듣고 기도하고 이런 예배가 진행되는 도중에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가 좀 이렇게 활동이 좀 저조되었던 하나님을 사랑한 영이 이렇게 살아나요. 살아나면서 죽었던 이 예배가 다시 살아나면서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구나, 예배 드리는 것이 이렇게 좋은 것이구나, 말씀 듣는 게 이렇게 좋은 거, 찬양하는 게 이렇게 좋은 것이구나 하면서 우리 영이 살아나면서 우리 안에 계시는 예수님이 더욱더 주인이라는 사실이 더 또렷해져요. 그러면서 우리의 영혼이 깨끗해지는 겁니다. 근데 이 가운데서 혹시나 없으시겠지만 아직도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라고 영접하지 않으신 분 계시면 이 시간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고 왕이고 하나님으로 영접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비워놓으면 절대로 안 된다는 거 우리가 기억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내 안으로 유입되는 것이 깨끗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내가 주로 만나고 접하는 것들 일이 내 생각과 내 마음 안으로 이렇게 들어옵니다. 그러면서 나의 그 어떤 그 정신적인 세계를 머물면서 나를 지배합니다. 어떤 분이 이제 하루 종일 이제 아파트만 보고 다니시고 그랬던 것도 어떤 권사님이. 그래서 이제 수요일 날 이제 뭐 그때가 무슨 헌신 예배 뭐 이런 거 했다고 합니다. 하루 종일 계속 뭐 일주일 내내 막 복부인이셨던 것 같아요. 아파트만 이렇게 계속 보시다가 이제 본인이 이제 임원이셔서 사회를 보시는데 이제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다 같이 찬송가 109동을 부르시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이런 얘기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막 이 드라마에 심취하시는 분들 막 그 사극 같은 거. 그러면 이제 자기 대표기도 하면서 이제 써가지고 읽으면 되는데 이제 그냥 하시는 분들은 뭐 하나님 아버지, 뭐 성은이 만극하고 뭐 이런 얘기를 이렇게 툭툭툭 튀어 나오는 겁니다. 얼마 전에 그 미스터 선샤인이라는 그 드라마가 종영이 돼서 아주 많은 분들이 너무 좋았다라고 이렇게 보는데 이제 그게 그 이후에 거기서 쓰는 그 독특한 그 고어체 이게 배경이 1900년대 초입니다. 그래서 그때 쓰는 그 고어체를 이제 연인들끼리 막 귀하는 뭐 하면서 이렇게 막 서로 막 이렇게 따라하고 뭐 이렇게 흉내내고 그랬나 봐요. 근데 어느 그 커플이 결혼을 하는데 이제 이 둘 다 이 미스터 션샤인이 이 드라마에 아주 심취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결혼을 하는데 이제 그 주례 맡으신 목사님이 결혼 서약서는 너희들이 써서 한번 가져와 봐라. 그래서 그거를 예배 시간 우리 결혼 예배 드리면서 그 일자 이분들 크리스찬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알겠다 그리고 자기들이 썼는데 너무 그 미스터 션샤인에 그 흠뻑 빠져 있다 보니까 진짜로 쓴 걸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진짜로 그 결혼 때 서약서를 이렇게 읽었다라고 합니다. 사랑하는 고의 신을 위해 남은 생을 다 쓰겠다던 유진 초이의 대사처럼 나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귀하를 애정하는데 내 남은 생을 다 쓰겠소. 이제 우리 끝까지 같은 길을 걸읍시다. 러브하오. 이렇게 실제로 저는 이렇게 서로 이렇게 농담을 주고받은 것이 아니라 결혼식에 실제로 하객들 앞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이걸 낭독을 하면서 같이 결혼을 했다라고 합니다. 이게 영향을 받는 거라는 거죠. 진짜 우리가 좋은 음식을 또 깨끗한 음식을 먹으면 우리 몸으로 유입이 되면 몸이 건강해지죠. 그렇죠? 반대로 깨끗하지 않고 건강하지 않은 음식을 먹으면 우리 몸도 건강하지 않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영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무형의 깨끗한 것들이 나에게 유입되면 우리 영혼은 굉장히 청결한 상태를 유지하는 겁니다. 반대로 우리 영혼에 정말 좋지 않은 것들이 계속 우리 안으로 우리가 허용하고 받아들이고 나를 지배하게 된다면 우리 영혼은 더러워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음악 예를 들면 그런 거죠. 음악도 중립적 음악 자체는 중립인 거죠. 그 가사가 이제 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뭐 폭력적이고 아주 음란하고 막 마약과 동성애와 막 그런 사탄 숭배를 부추기는 그런 노래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막 방종을 부추기는 그런 것들을 계속 내가 듣다 보면 나도 거기에 지배를 당하는. 그리고 여러분 이제 영화 보시는 거 좋아하시죠? 만약에 여러분이 하루 종일 영화만 보면 월급을 주겠다 이런 직장이 있으면 어떨 것 같습니까? 너무 좋을 것 같죠. 근데 진짜 우리 나라에 이런 직업이 있더라고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는 그 직원이 있는데 하루 종일 영화만 봐야지 동영상을 봐야지만 이제 월급을 주는데 어떤 영상을 보냐면 하루 종일 음란물과 하루 종일 엽기물 이걸 보면서 이제 삭제할 거 삭제하고 뭐 경고 줄 거 경고 주고 뭐 이런 걸 하는 직원이 있대. 심의 직원 중에서. 근데 우리가 저도 이제 생각할 때 처음에는 이게 굉장히 힘들더라도 이게 좀 이력이 난다라고 해야 될까요? 시간이 지나면 어느 정도 이렇게 내성이 생겨서 뭐 그냥 넘어가겠지. 저는 그렇게 생각했던 거예요. 근데 제가 이제 기사를 읽었는데 이분들이 이제 시간이 지나가면 너무 이렇게 많이 봐서 괜찮지가 않대요.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이게 시간이 지날수록 오히려 잠도 제대로 못 자고 맨날 그것이 이제 계속 그것이 유입이 되니까. 그래서 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이 회사에서 이러면 안 되겠다. 우리 직원을 보호해야 되겠다. 그래서
뭐라고 하죠? 심리 상담하는 팀을 마련해서 그 직원들한테 심리 상담을 시켜줄 정도로 이걸 계속 보고 있으면 아무리 나는 강해, 나는 이런 거는 정말 나는 아무렇지도 않아, 이런 분들도 이 심리적으로 무너지더라는 거죠. 이 영향을 받는다라는 겁니다. 우리 생각과 우리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시기하는 마음, 막 다툼의 마음, 막 분노하는 마음, 또 욕망이 막 우리를 막 지배하고 있고, 아니면 불법을 모의하고 싶은 생각들, 또 막 뒤에서 험담하는 그런 말들, 또 막 음란한 생각들과 마음가짐이 계속 우리를 지배한다면 우리의 영혼은 계속 혼탁한 상태로 남아있게 된다는 겁니다. 사울 왕이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계속 악한 마음을 품게 되는 거죠. 그랬더니 더러운 영이 와서 괴롭힙니다. 예수님 아닌 다른 것들로 마음을 계속 채울 때 이 더러운 영이 좋아하는 환경이 되고 하나님의 형상이 파괴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영혼에 안 좋은 것은 안 보고 안 들어야 되는 게 맞고요. 혹시 그랬다면 우리가 청소하는 게 영혼의 청소가 뭡니까? 철저하게 하나님께 회개하면서 비워내는 거죠. 그리고 언제나 좋은 것 보고 좋은 것을 듣는 그런 크리스찬 되길 바랍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7장 1절 우리 설교 노트에 있는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약속이 있으므로 우리의 몸과 영혼을 더럽히는 모든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합시다. 그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룹시다. 나는 요즘 무엇에 주로 영향을 받고 있는지 한번 우리 생각해 보길 바라요. 그러니까 내 안에 좋은 것이 들어오는가, 좋지 않은 것이 들어오는가, 우리 한번 스스로 점검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여러분 뭐 다 알고 계시지만 하나님이 여러분 불시에 스마트폰을, 또 여러분의 노트북이나 이런 대화 내용, 검색 기록, 여러분 사진 다운로드 등등 이렇게 하나씩 본다면 여러분 좋은 것들이 안에 가득 찼습니까? 아니면 좀 떳떳하지 않은 것들이 있습니까? 이런 부분을 우리가 언제나 좀 신경 쓰게 되길 바라요. 그래서 내가 요즘 접하는 그것이 영적으로 해롭지 않은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저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는 내 영혼을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으로 채우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채워지지 않으면 언제든 넘어집니다. 자만한 순간 넘어지는 거죠. 오늘 이 본문이 어떤 그 맥락이 있다라고 하면 그 이제 11장, 10장, 12장 넘어가면서 맥락이 있다라고 한다면 예수님께서 이제 이 본문 안에 좀 이 시대 상황을 좀 이제 담고 싶은 거예요. 뭐 어떤 얘기를 하고 싶으냐면 이 포로 귀환 후에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느헤미야와 에스라의 어떤 영적 대부흥 운동이 일어나거든요. 그때가 아마 귀신이 나간 그 시점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더 하나님을 더 섬겨야 되는데 타락하게 돼요, 이스라엘 백성. 그래서 하나님을 이제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로마의 식민지가 되고 그랬더니 이제 더 이 악한 귀신, 이 바리새파라든지 뭐 교권주의라든지 이런 것이 들어와 있는 상태에 이스라엘이 더 나쁘게 됐다. 이 얘기를 또 빗대어서 또 하고 계시는 거예요. 또 우리나라 상황으로 봐도 1907년에 이 평양 대부흥 운동이 일어나면서 정말 우리나라의 영적인 부흥의 운동이 일어나요. 어떤 마을은요, 평안남도 뭐 이런 복음이 잘 전달됐던 그런 마을, 한 마을 자체에 모든 사람이 다 크리스찬이에요. 그런 마을이 있을 정도로 우리나라에 대부흥 운동이 일어났는데 그 이후에 계속해서 교회가 세속화되고 물질 만능주의가 되고 타락하게 되고 하면서 지금 이제 한국 개신교를 바라보면 최고로 아마 한국 개신교 역사상 아마 그 500년 전 중세 카톨릭이 타락한 것만큼이나 거의 뭐 쌍벽을 이룰 정도로 가장 심하게 타락한 개신교가 아닌가라고 생각될 정도입니다. 디즈니 영화 라이온 킹 보셨죠? 사자가 등장하고 하이에나가 등장합니다. 새끼 사자와 하이에나가 싸우면 당연히 하이에나가 이깁니다. 그런데 새끼 사자 옆에 아빠 사자가 있으면 못 덤빕니다. 근데 우리가 만약에 아빠 사자와 멀어지면 이 적의 밥이 되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8절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크리스찬들은 아빠 사자와 늘 같이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양이 늑대를 이기는 길이 무엇이냐면 양이 이제 헬스 클럽을 다닌다든지 양이 격투기, 합기도 이런 거 배워야 돼. 그래가지고 이제 늑대랑 싸워서 이길 수가 없습니다.
양의 늑대를 이기는 길은 목자와 함께 있는 것뿐입니다. 목자와 함께 있으면 안전합니다. 그래서 비워놓지 말고 나쁜 것으로 채우지 말고 우리 영혼을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우는.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2절 그 말씀이 있죠.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갓난 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기독교 영성은 비우는 것이 아니라 채우는 겁니다. 따라하게 보겠습니다. 기독교 영성은 비우는 것이 아니라 채우는 것이다. 절대로 비우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채우는 거예요. 우리 마음. 그래서 우리 말씀과 또 예배로 채우고 또 성경 공부로 채우고 또 우리 묵상으로 채우고 기도로 채우고 선한 행실. 여러분 일주일 동안 여러분의 그 삶의 터전에서 하나님께 보여준 이 선한 행실로 우리 삶을 좀 가득 채울 수 있는 저희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내 영혼의 상태는 지금 어떤지, 맑고 깨끗한지 아니면 더러운지 한번 생각해 보길 바라고, 또 연말연시에 모임들이 참 많죠. 여러분 정말 뭐 모임들도 많고 여행들도 많이 다니는데 그 시간들 자체가 여러분 좀 건전한 시간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크리스찬들은 흥청망청하거나 죄를 짓는 그런 시간들이 아니라 이 시간 참 귀한 시간이나 좋은 교제를 나눴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런 건전한 시간 되길 바라고, 연말은 예배와 함께, 여러분 연말에 예배가 참 많습니다. 우리 성탄절 예배, 성불영신 예배, 또 계속 이어지는 금요 기도회 예배가 많으면 많을수록 저희는 오히려 더 안전하고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가득 찬, 그래서 맑고 깨끗한 영혼의 소유자 되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길 바라고, 거룩이 나의 소망입니다. 새 소망은 저는 거룩하게 사는 것입니다. 이렇게 당당하게 고백할 수 있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